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이후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같이 꽉 차게 외치니까 더더욱 신나는 인물.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선선을 넘어서 이제 밤이 되면 좀 춥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를. 저는 되게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랑 일본도 갔다 오고 그리고 속초, 부산, 그리고 또 청성, 의정부 등등 굉장히 많은 곳을 또 누비고 왔습니다. 네. 우리 우윤님께서는요? 저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예, 의미 있는 일들을 10월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거의 기절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바쁘게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신부님께서는 여전히 또 우리 봉사자들 요새 주말마다 그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 가서 저희 뭐 연수하는 거 하고 또 본당들 찾아다니고 있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늘 새로운 걸 갈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테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테니스의 왕자. 그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뭐 복장도 준비하고 주로 외적인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드디어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모든 우리 한국인은 장비를 다 갖추고 난 비록 초보일지라도 행색만큼은 프로를 뺨을 칠 수 있게 그렇게 자 이렇게 저마다 다들 바쁜 일정들 보내시고 나면은 저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자리 잡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나가기 싫다. 격하게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 충전하시는 방법이랄까? 그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팁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모텔에 갑니다. 모텔에 가서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 이렇게 벗고요. 샤워 쫙 하고. 잠깐만요, 상상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고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기절하고 있다가 그냥 눈 딱 떠지면 옷 입고 나와서 보면 많이 이렇게 상쾌해져 있는. 형님 가정생활을 하는 건 힘든 일이군요. 아니 왜요? 저는 그거 다 얘기하고 가는데 지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 모텔에 대한 그런 게 많아서 아무래도 그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지방으로 공연을 가면 이제 모텔이나 이제 그런 데서 자잖아요. 굉장히 진짜 편해요. 근데 정말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냥 정말 저도 이불 밖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불 그냥 이렇게 덮어 쓰고 강아지랑 이렇게 안고 누워 있는 그러게 저만의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신부님도 뭐 팁이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들 별로 뭐 그렇게 아니 신부 쉬는 걸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근데 뭐 이제 간혹 저렇게 피곤한 거보다 그 아프기 직전의 상태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놓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쉬거나 또 혼자 독서하고 있거나. 저희도 사실 독서를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일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물어봐서. 그러니까 약간 공통점이 있네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좀 아니면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 뭘 읽거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 주에도 청년들의 고민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주 자매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 대교구 청년 성령쇄신봉사회 루아에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고민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딱 걸리는 부분이 이제 신앙이겠죠. 걸리는 부분. 그 세상적인 기준선하고 신앙적인 기준선하고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앙인인 거고
저희는 이제 헌팅 술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여자 남자 이렇게 막 같이 조인해서 막 놀고 막 이런다는 그런 술집을 이제 아무래도 호기심에 몇 번 갔는데 거기가 이제 분위기가 되게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고 노래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유혹이 큰 곳이죠. 사실 그런 술집보다는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최근 고민은 성욕입니다. 뭐 시시각각으로 그렇죠. 뭐 젊고 건강한 사람이니까 저도 되게 뭐 한껏 꾸민 그런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시선을 떼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 다 성당 다니고 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아닌 친구들 무리와 제가 거기에 꼈을 때 얼마나 제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고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가. 왕따가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현실과의 왕따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관과 너무 지금 충돌을 하다 보니 대화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저희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서울대교구 청년 성명쇄신 봉사회 루하 청년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입에 좀 붙은 것 같네요. 그만할 때가 됐겠죠.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흥미롭게 우리 루하에서 저런 얘기 듣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들었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우리 그래도 제일 또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또 연애를 또 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시끄러운 곳 별로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워낙 집순이라 사실 저런 술집이라던가 그런 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우곤 형님. 제 나이도 그렇고 네. 또 제가 봉사하고 있는 곳이 그런 막달레나의 집이라고 그런 성에 관련돼 있는 단체인데 요즘은 노인 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이거는 제가 봐선 평생 고민하고 짊어지고 가야 될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전 되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뭐 신부님 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이 딱 와닿았냐면 아까 청년이 그 부산 청년인 것 같았어요. 되게 고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래도 거리를 가다가 눈이 안 떼지죠. 그게 스트레스신 거예요? 죄송해요. 스트레스 잘 못합니다. 네. 딱 그거 했을 때 형제요 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신비 하신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 갖고 저희가 뭐 교육을 했던 적도 있고 굉장히 그 고민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이라 그냥 같이 공감을 그렇게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게 요즘 뉴스나 그런 기사들을 보기가 조금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성 쪽으로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막 늘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는 캠프나 이제 이런 피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이런 율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침 체조로. JPM이요? 네. 합니다. 저희 또 댄스 합니다의 이 강한 표현은 이거는 이제 뭔가를 의미하지요. 제가 또 저희 팀의 댄스 단장이거든요. 이야, 이런 자부심 정도라면 한번 보여줘요. 노래가 없어서. 원래 무만주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해. 제가 노래도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정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just come to you 사랑을 나눈 오, 잘하시는데요?
제가 저희 팀의 댄스 단장입니다. 인정. 오케이. 네, 단장님. 아, 감사합니다. 근데 좀 어렵다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혼란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따라하고요.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근데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돌들을 보면 너무 딱 가릴 것만 딱 가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선정적인 춤을 추잖아요. 맞아.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머 저런 건 애들이 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올해 제 아들한테 4학년이 돼서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사실은 작년까지 안 사줬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랑 자료 공유도 하고 소식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근데 대화를 나누는 걸 슬쩍 한번 보면 몇몇 학생들이 벌써 언어라든가 표현이 세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성교육 연극을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 조사를 해보면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성적인 자료 공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일단 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걸로만 해도 걱정이 이제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 성경 속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인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다든지? 저는 토비야? 토비야?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짝을 만나기 위해서 토비트서에 보면 토비아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게 거기는 이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는 그 인물이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요. 그거에 힌트를 받아서 저는 그럼 자꾸 구약 얘기를 하네요. 그 아가서라고 혹시 그 막 사랑의 서사시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은 그 있는데 거기에 막 이래요. 막 서방님 오세요. 나의 꽃사슴 막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써놔. 왜 웃어요? 진짜야. 아니 혹시 연애 편지 쓸 때 그거 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그 아가서의 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읽을 때 이거 이게 약간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시부님도 한번 해주세요.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성경속 인물보다 아구스티노 성인이나 우리가 갑자기 확 변하는 인물들 보면 그런 삶에서 내 삶이 180도 변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떠올려 봤네요, 그냥. 자, 이렇게 저희가 감이 도저히 안 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할 성경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죠?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내 뒤에 올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렴풋이 더 대단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침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물로 주신 분이라서 예수님을 알아본 선두주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좀 닦아놨잖아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자기 소명을 실현한 거니까 그냥 묵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죄인인 것처럼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로 깨끗이 다시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년들의 고민에 함께 도움을 줄 주제인물 세례자 요한 되겠습니다. 힌트 영상에 함께 해주신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 봉사회 루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 성경 속에서의 그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아무래도 세례자 요한을 딱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엘리사벳 뱃속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걸 태동이라 그러죠. 그렇죠. 태동으로 이제 기뻐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예언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꿀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분들하고 양봉업자분들이 좋아할 분. 네. 왜죠? 상꿀을 이렇게 먹고 하셨던. 예.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제자를 이렇게 양도했던 인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굉장히 공부 안 하는 것처럼 해놓는 식이. 저 이제 기대가 큽니다. 자, 저는요 이분이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 말고 앞에 그 별칭이 있어요. 야인 시대 뭐 그런 거 한번 해줘요. 그렇죠. 야인 시대 쌍칼 뭐 이런 것처럼 이분은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라는 멋있는 이름을 갖고 계신 그런 두령격의 그런 인물이고 또 마음만 먹었으면 사실 예수님 자리를 꿰찰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본인이 물로써 세례를 줬는데 굳이 뒤에 올 사람을 밝히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근데 굳이 밝히고 딱 털을 다 닦아 놓았으니 그저 예수님 오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배포가 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래요? 네, 굉장히 잘 설명들을 해주셨고. 요 전에 저희가 생각해봤던 게 이제 뭐 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인물을 그래서 저희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금욕생활과 관련된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잡은 거구나 이 생각 정도 하면서 우리 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자, 신부님 그럼 세례자 요한은 이성적인 그런 관계 뭐 그런 거를 파고들기 전에 우리가 그 물로서 세례를 줬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례를 준 분이 맞죠? 네, 세례를 주신 분이죠. 이름 앞에 우리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는데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붙였던 것은 세례 운동을 했었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요르단강 요르단강에서 이제 그런 걸 뭐라 하죠? 머리까지 이렇게 물 침수하시고 이제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물에 들어가서 침수를 하셨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던 게 세례자 요한은 죄의 회개를 위한 유일적인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조금 이제 우리가 차이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지금은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신부님께서 죄를 끊어버립니까 하고 그러죠. 신부님께서 죄를 끊어버립니까 이렇게 본당에는 노사제께서 어떤 신부님들과 지금 같이 계시길래 죄를 끊어버립니까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서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이러면 저희는 네 끊어버립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혹시 그런 서약을 했나요? 날카로워요. 근데 요거 괜찮겠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네요. 그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한 다음에 그 회개의 새로운 표징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게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많은 이들에게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이들 거기에는 보면 죄인도 있고 창녀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다라는 거죠. 죄가 옮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좀 멀리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제는 뭐 모두가 저 처음으로 박수 받았어요. 그 뭐 지금 우건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같이 이제 함께 하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의 세례는 이 분리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의 성격이 또 있었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어떤 세례를 준 사람이 약간 스승의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좀 약간 그 아래 느낌이 아닌가요?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제가 또 팔랑귀여가지고 또 그렇게 들으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탄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세례자 요한이 망설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생활의 시작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직접 이렇게 해준 거면 바로 천국 바로 그냥 라인을 잘 탔다 그러죠? 지금도 세례 받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죠. 그렇게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가 점점점으로 남아있는 그런데요. 제가 참 궁금한 것이 너무 궁금해 많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뭐 예언자로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회개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곧 이어질 그런 슈퍼스타의 역할, 예수님의 그 자리가 탐이 나지 않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얘기죠. 뭐 예수님 자리를 탐냈다든지 정 안 되면 그 예수님의 오른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먼 산. 세례자 요한은 이미 슈퍼스타였어요. 이미? 그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맥을 짚었어. 이제는 뭐 탁탁 짚어내요. 절 당혹스럽게 해요.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큰 인물이었고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복음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되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본인의 신원 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사실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표징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서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표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결정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럼 제자들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도 있고 세례자 요한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약의 새로운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선구자의 모습으로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또 알리고 또 세례도 주고 뭐 이랬던 그런 세례자 요한인데 그런 그의 삶에 이런 부분 말고 이제 드디어 본론이에요. 인간적으로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해서 저희가 만화로 각색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땅에 떨어져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일 실시간 검색 1위에 랭킹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핫피플 요한. 이런 시장이라면 물러나야 합니다. 헤로로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라! 소신에 찬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며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엔 사람들의 멘토로 부상하며 어록집이 출간될 정도인데요. 요한 삶의 지침서 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남녀노소 사람들의 마음을 쏙 사로잡은 소통의 왕 요한이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오늘 뒤풀이 아시죠? 빠지면 10,000원.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먼저 가게. 바로 흥이 전혀 없다는 점. 무슨 요한 씨가 빠지면 무슨 재미? 제가 소맥 기술자인데. 아, 저 술 안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팔짱 좀 넣으시죠.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럼 대체 뭐 드세요? 제 도시락 싸왔어요. 보통 풀이 많아서 메뚜기가 뛰어논다는데. 여긴 메뚜기만 있네. 전 육식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다 챙겨주시고 좋겠어요. 아, 여자에 관심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회식은 다음에 하죠. 어떻게 여자에 관심이 없지? 문제 있나? 듣겠다. 나랑은 안 맞아. 아, 저렇게 어떻게 평생 살아? 사람이 빈틈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저래? 과연 걸어다니는 단호박. 요한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우, 저런 분들을 두고 단호박이라고 하죠. 단호박. 단호박. 어휴, 사람이 너무 허점이 많아도 문제지만 저렇게 틈이 없고 딱 짜여진 사람은 좀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회식을 왜 안 해요? 왜? 회식을? 왜 그렇게 웃으세요? 만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봉사하고 있는 동생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S로 시작되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어두운 회식 문화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웬만하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루는 팀장님이 부르더래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부서에서 왕따를 당한다. 조심해라. 그리고 회식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받은 그 은총을 나누려면 전 이 부분 성애에 대해서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왕따는 안 당하고? 예, 왕따 안 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는 되게 만화에 나온 저 세례자 요한 그 그림이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집중해서 봤는데 저도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도 약간 저런 단호박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단호박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세례자 요한 저분은 저랑 대척점에 있는 남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금요? 그걸 왜 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그랬는데 주변이 죄송해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 탓입니다. 저는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을 보면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고 또 광야에서 낙타옷을 두르고 살고 혼자 떨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그 생활을 한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화에서도 나왔고 좀 신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례자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꿀과 메뚜기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사실 저는 고기 안 먹으면 하루라도 안 먹으면 이게 손이 아르르르 떨기 시작하는데 평생 유지했을까요? 저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근데 뭐 벌레 메뚜기 얘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약간 생뚱맞게 영화 설국열차 같은 거 보면 미래식에는 그 벌레가 고열량 다 고단백이라서 이미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 벌레 과자가. 여튼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게 굉장히 어쨌든 다이어트식이고 건강이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선구자니까. 여러 면에서 선구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챙겨 먹었으니까 외모부터 벌써 그 몸짱? 얼짱까지는 아니어도 몸짱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쫙 있고, 뭐 그런. 우리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화들은 또 이렇게 많은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세례자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마지막 사진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는 제가 아까 좀 외적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멋있게 나오시네라고 봤는데 그 앞 두 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왜소하시고 또 이 첫 번째 사진에서는 특히나 이게 볼이 저게 그게 수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성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아까 꿀 드시고 메뚜기 먹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옷은 가죽고 털옷이에요. 맞아. 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동물을 잡아서 입는 건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뭐 문득. 보통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볼 때 그 성화에서 여러 인물들이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세례자 요한은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 그리는 데도 보면 뭐 이제 이런 표지들을 볼 수 있고요. 털옷에 대한 부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엘리야의 의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걸어갔던 역할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한 복장이 또 실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낙타 옷을 입고 있고 긴 십자가를 들고 있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작가들이 이제 저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 봐봐요 신부님. 그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우리 가톨릭 성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수도자분들 다들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세요. 그죠?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도 하시고 좀 이렇게 잘 지내신단 말이에요. 왜 가톨릭에선 유독 그러니까 왜 독신의 삶을 사냐? 네,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도 이거 써먹어야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신부님 눈 마주면 놀래요. 일단 눈을 내리고 취소하는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초대 교회 역사에는 성직자들도 결혼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족이 생기고 가족을 양육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저도 약간 비슷한데 가족이 생긴다면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사목적인 거에서 조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의사가 나와서 왜 그럴까요? 뭐 글쎄 신부님들이 그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 신부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많은 수많은 그 신자분들, 특히 우리 이모님들 또 어머님들이 좀 아유 우리 신부님 아까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 우리 사실 독신제에 대한 부분들, 뭐 수도자들도 독신 생활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서약이죠. 사실 이 반대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의석 아나운서가 지금 질문했던 것처럼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모습이고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왜 그것을 거슬러서 살았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그래서 다 성소라고 부르는 것처럼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 안에서 보면 초기 한 1000년도 정도까지는 선택의 부분이었어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라고 볼 때 하느님의 직무를 수행하고 당신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홀로 생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신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욕구, 욕망 이런 거를 주신 게 우리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욕구는 해도 괜찮다. 어떤 거는 뭐 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뭐랄까 왜 이렇게 욕구 줘놓고 그러시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인간적인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거를 우곤 형제님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동전의 양면성이지만 그 나쁜 부분 때문에 하느님은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아니 이걸 잘 쓰면 이렇게도 돼 라는 어떤 그게 우선순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단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의 확 뺏어가면 정말 저희는 감정 없는 로봇 같은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렇네. 꼭두각시 같은. 네, 그렇죠. 굉장히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선배예요. 예, 선배님.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지 않고 막 하면 이제 그냥 동물이나 그런 거랑 또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좀 사람이니까 절제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질문이 들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욕구라는 것이 그 되게 나도 모르게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좋은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주자매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나 잘해보고 싶다. 근데 미주자매님이 매주 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점을 찾으려고 들어가요? 저는 물론 미주자매님을 보러 갔지만 저의 행동은 하고 있어요. 미주자매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결국 이렇게 해도 저는 봉사활동 하긴 한 거잖아요. 저 뭐 동기가 이렇게 그래도 네, 이 모든 것들이 욕구를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선을 행하고 그런 쪽으로 쓰라고 뭐 그런 경우도 없진 않은데 네. 이게 적절한 예인가?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물론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은 거 되겠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욕구가 강조되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도 욕구가 있고 또 하느님의 모상이기도 한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희생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과 접점이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는 뭐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잖아요. 또 신자분들 우리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필요한 자세들 또 정신들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거나 생각나는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생활성가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보상 심리라는 게 가끔 이렇게 쑥 하고 들어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된다던가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면 순간 하느님 저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다고는 안 하고요. 못할 것 같고 내려놔야지 하는 게 더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에 딱 집착을 하면 되돌아봤을 때 제가 하느님께 하나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교회 전통에서 보면 또 역사 안에서 보면 이 희생이나 절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 권장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000년도 정도 될 때까지는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미사 성제를 드리기 전에는 부부 생활을 금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정결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톨릭에서 그 성직자뿐만이 아니고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시대의 흐름과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실제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성교육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극 자체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딱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들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사람으로서 근데 중학교 때 너희들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이었다. 근데 내가 막상 결혼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고민이 되더라. 근데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갔더니 정말 새 생명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태어나더라. 그런데 하나는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 죄졌으니까 넌 이제 신앙인이 안 되고 멀어져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청년들을 좀 이렇게 방향을 하느님께로 틀어줄 수 있는 뭔가가 또 하나는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사실 청년들의 고민이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저희 제작진이 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리가 현실에 맞춰서 좀 그러면 좀 발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역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대답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타협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고, 이거 합리화된 그런 교리 이론 논리에서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없고, 그런 건 있어도 꼼수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어쨌건 생명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현실이랑 교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걸 지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워낙에 그 부분이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청년들의 대답이 한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때기처럼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타협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고 애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이미 어린 아이들도 성숙하게 이미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고, 뭔가 다 바뀌는 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조금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해질 필요가 있다. 유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고백성사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고백성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본을 잡는 거는, 그런데 내가 저기 신앙인이잖아.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절제할 수 있는 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요. 왜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많이 떠날까 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봐서 교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건 형제님이 진짜 똑똑한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 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저한테 물어보는 게 돼요 안 돼요예요. 맞아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다른 부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되냐 안 되냐만 듣고 교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왜 이것이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것이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의 문화와 이 문화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저학년 때는 이 부분은 좀 너무 현실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배워가고 그 내용들이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고 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교육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더 깊은 그리고 더 밝은, 더 희망찬 부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의 부분으로, 그냥 그 가르침의 설명의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유,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손에 땀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만약에 if you 세례자 요한이라면 그 성적 고민, 또 금욕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내가 세례자 요한이라면 성적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라.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혼자 살 때 그 거실에 문 앞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있다가 회사 업무 끝나고 힘겹게 문을 열고 하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이 집만 들어올 수 있다면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사실 못했지만 하느님께 정말 매달린다면 가능하겠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비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왕이면 배운 변태가 되자 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잘 설명해 보세요. 잘 봐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성추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각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을 말로 옮기거나 행동으로 행할 때 이제 죄가 되거나 또 이제 가시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가 쭉 흐름을 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배워야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좀 그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배운 변태가 되자. 좋은 말이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배운 뭔가가 되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뭐 어쨌든 뭐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의도는 이해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본인이 금욕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마구 강요하거나 단죄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서로 나눠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교회 가르침이 왜 그런지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배운 변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신만 그렇다고 자책하지 말라라고 해주고 싶어요.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만 하지 말아라. 보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나눠볼 성경송님이 누구일지 여러분 잔뜩 기대를 해주시면서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탐구 다음 시간에 만나요.